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파괴에 앞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파괴의 과정과 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군대들에 의해 포위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문 21절과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는 견고한 성 안으로 도망하는 것이 화를 피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나아가 유대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전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있을 참혹한 현상과 그때 보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믿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축복의 장소도 또한 가장 안전한 곳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징벌이 시행되는 때는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어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예외 없이 큰 환난으로 그들에게 닥치고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에 처할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 자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징벌의 예로 그들은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징벌의 날을 이 예언과 덧붙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대한 징벌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랄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징벌의 날에는 이럴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바다와 같은 자연에도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될 것이며 하늘의 권능,
즉 천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땅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은 곤고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능히 짐작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은 때에 머리를 들어야 하는지 앞서 27절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된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머리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언해 주신 대로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혼란과 곤고함,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앞서 약속하신 것처럼 머릿돌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징벌의 날에 대한 징조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단과 사입이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으며 각 나라와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외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월 성실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은 있어왔으며 곳곳에서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은 들려왔으며 나라마다 전쟁이 있어왔습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으며 많은 자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많은 이상 기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징조의 때는 어느 한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가 아닌 이미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 때요 징벌의 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머리를 들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뜻이요,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것은 그의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지 말라는 것이요, 그의 시선이 아래를 본다는 것은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 현상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혼란과 곤고함,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모든 징조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여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여지는 징조, 현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시선을 위로 향해 들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하늘과 땅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교훈과 허황된 소리로 민심을 흉흉하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서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수록 기존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흉악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를 보며 더 큰 용기와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서야 하며,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징조의 올바른 의미를 선포하고 다가오는 소망의 빛을 비춤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곤고함,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집착하는 우리의 자아는 오히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유보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살이만을 하느라 우리의 심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은 심령으로 곤고함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욕심과 욕망의 집합체이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을 쫓는 인생은 해소되지 않는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곳곳마다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내 죄의 속량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기 위해 주님은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느라, 세상과 신앙 안에서 오고 가느라 혼란과 공고 속에 살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부여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한날을 더 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된 의미가 되어지며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 산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만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와 주님의 중보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수많은 징조들과 현상들을 통해 예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숙이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아직도라는 아니란 생각 속에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심지어 은연 중에라도 내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하심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연약한 믿음 중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혼란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날 생명과 구원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행해 주신 모든 것들,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를 속량해 주신 것,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 것,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민물 같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주님의 계시가 아니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장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며 음성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